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건. 그러나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에게도 수태고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신중하게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 속에서 신중하게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가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순종한 마리아의 순종. 그러나 요셉의 순종은 어떠하였을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매우 독특한데요. 약혼하고 결혼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약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혼한 부부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동침하지 않는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되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단지 동거만 하지 않지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임신을 했다면 누구의 자녀인지 확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별히 정혼한 사람의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정혼한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아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이 임신 소식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약혼 기간인데 임신을 했어? 누구 아이야? 라고 크게 드러내고 망신을 주고 마리아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누구의 아이인가 체근하지 않고 망신 주지 않고 자기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을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묘사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임을 아시고 요셉을 부르셔서 그가 예수의 아버지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드러내서 망신 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깊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반응하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마구 드러내놓고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을 했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신중하게 사랑으로 반응할 일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계속 붙잡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나의 제자 주도서가 내 안에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은 일어난 일을 묵상하였습니다.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마리아를 의심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내가 지금 임신했어도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먼저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마리아는 지금 부부다, 정혼한 사이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것에 주목해서 해결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내 아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인 요셉이 지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원어를 보니까 무서워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두려움이 요셉에게 다가오는데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평안과 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복잡해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율법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을 보면서 지금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그것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생각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인데 내가 두려워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을 걱정하십니까?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탁월한 점입니다. 아, 내가 꿈속에서 잘못 꿈을 꿨구나.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는 꿈에서 만난 천사의 이야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이 그의 아내를 데려올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천사가 알려준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도록 요셉 스스로가 신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가능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주의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